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말한 후에 조롱할지라 입니다. 욥은 그의 친구인 소발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소발은 악인들의 형통은 일시적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또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욥은 소발의 말을 듣고 나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고 답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이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소발아, 내 친구야, 조언을 이제 멈추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 말을 듣고 나면 너희의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욥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친구인 그들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 존재인데요, 욥의 까닭없는 고난,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공감해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신학, 자신들의 논리로, 인과응보의 논리로 계속해서 욥을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슴이 답답한 거죠. 내 말을 좀 이제 들어달라.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호소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절망과 불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너무나 섣불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로 위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깨어지고 미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판단하기보다 그들 곁에서 침묵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현실에 짓눌려 있는 백성들,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말, 논리, 설명 아니라 그들 곁에서 묵묵히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가슴 아파해주는 것, 그들의 마음의 토로를 잘 경청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에 스며들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원망과 탄식은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호소였습니다. 신원의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특별히 소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조급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급하다는 말은 수거적 표현인데요, 호흡이 짧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풀이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숨이 가빠지고 숨을 못 쉴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친구들이 특별히 소발의 말을 통해서 가슴이 조여오고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까지 된 것이죠.
이런 욥의 모습이 참 가슴 아픕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꼭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답답한 사람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주고 기도해 줄 때 숨통이 트이고 정말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보게 되면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 반박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은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잘 사는 것,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삶의 현장, 삶의 현실에 대한 한탄과 가슴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후손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은 다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 같고 그들의 수소와 암소도 새끼를 잘 낳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들은 수금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악인이 번창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매일 성경 교재가 잘 요약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86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인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에게 죄의 대가로 고난을 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도 커서 인간이 정리한 원리와 공식을 따라 기계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과 같이 인간이 추구하려 노력해야 할 규범적 지혜도 있지만 전도서와 같이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인간이 속수무책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반성적 지혜도 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줄곧 정답만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정답에 가둘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의 정답, 인간이 만든 공식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렇게 규정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규범적 지혜를 추구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 인간이 속수무책인 이 절망적인 상황,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반성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장수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인은 고통받고 고난받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이 현실의 삶을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과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뿐임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겸손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응의 신학의 틀로 욥을 정죄하고 단순화하려고 하는 판단하는 세 친구의 어리석음, 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응신학의 틀 안에서 자신의 부당함만을 호소하는 욥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지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의 삶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겸손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받는 이들을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또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이 번창하는 이 시대를 보면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믿음이 배신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는
더 광대하고 더 깊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당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고난을 인하여 우리는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판단 보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 깨어진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또한 깊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12월 또 대강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